아멘. 오늘도 한 주의 중심을 수요일 저녁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로 먼저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시작. 여러분들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를 살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은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제목을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한 삶의 비결. 아멘.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휴지, 두루마리 휴지 중에 이름이 잘 풀리는 집이라고 하는 그 휴지가 있어요. 휴지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이름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휴지를 선물합니다. 잘 풀리는 집이 되도록. 우리는 이렇게 잘 풀리는 집, 잘 풀리는 인생,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형통한 삶,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우리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면 그것은 형통한 삶일까요? 제가 20살 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삶을 돌이켜보면 겉으로는 형통한 삶이었어요. 평탄한 삶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또 하던 일은 잘 또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은, 그 삶은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시절은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은 내 청춘과 청년의 시간과 내 돈과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 삶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도, 겉으로 잘 되고 형통한 것 같아도 절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형통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 그 형통한 삶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 형통한 삶은 매일매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오늘 여호수아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형통한 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저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심하게 치우치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낙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치우치기도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치우치기도 해요. 또는 내 생각과 경험에 치우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마치 사도 바울이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치우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고 바라볼 때 그때 바로 형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게 말입니다. 자, 이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의 시작입니다. 형통한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은 갈 수 있다 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완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 그 자만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자, 그 자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한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이어주십니다. 그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지 못하죠. 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다 지켜 행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나아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치우쳐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형통한 삶을 어떻게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형통한 삶을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는 제천에 있는 동구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청년 때 23살 때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30살까지 전도사로 사역할 때까지 한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영웅들을 섬겼습니다. 하루하루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했기에 저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고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길을 가고 또 어떻게 하고 해야지만 저는 두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사람이더라고요. 한 가지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달라고 하루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교회의 영혼들이 충성했을 때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는 처음부터 형통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선교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선교지가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해외에 특별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교회가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게다가 담임을 하셨던 목사님께서도 바뀌셔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던 부목사님들 세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을 통하여서 단독 목회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었어요. 마치 우리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단독 목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냥 큰 교회만 담임하고 구호 교역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교회들을 단독하셨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또 조언과 말씀에 순종해서 단독 목회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느냐? 누가 연결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제가 먼저 단독 목회의 길을 알아봤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 담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홈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단독 목회의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쭉 알아보던 중에 수원 영통에 있던 한 교회가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아내와 함께 기도해서 그곳에 가자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새로 담임하셨던 목사님께서 그곳에 이제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연락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내랑 그곳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차 안에서 저희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면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또 교회의 건물은 괜찮은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면 허락하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상가 건물이었는데 4층이었어요. 4층 중에 몇 층이었을까요? 4층 중에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고 4층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지 있는 교회였어요. 처음에 교회에 올라가 보니까 생각나네요. 우리 3층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다 올라왔나 싶은데 한 칸이 더 있는 거예요. 한 계단이. 그 3층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표어를 걸어오셨다고 해요. 거기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한층 더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엘리베이터가 없고 4층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보셨어요. 그리고 계약까지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교회를 허락해 주시면 계약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막히고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과 연결해 주셔서 저희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갔던 것, 단독 목회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자리에 갔던 것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형통의 길을 베푸신 은혜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갔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 제가 있던 교회를 또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주께 주신 말씀으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곳이 얼마나 감사하게 갈 수 있던 곳이었느냐. 나중에 그곳에 있던 지방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알 수 있었어요. 나중에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단독 교회,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이 와서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 사모님 혹시 여기 지방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는 분이 있나요? 아는 교회나 아니면 아는 분이 혹시 여기 있나요?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사모님, 저희는 아무도 없는데요. 아는 분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는 분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로 단독 목회를 나오셨다고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사모님이 물어보신 건 아무 연고지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와서 고생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로 교회를 얻어서 하셨는데 단독 목회 자리를 많이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독 목회 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단독 목회 자리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4월달에 2016년 4월달에 그곳에 부임했는데 4월달이면 더더욱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보통 연초에 교회를 이동하고 자리가 생기는 것이지 4월달에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 나오는 그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제가 뭐 아무런 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아무리 찾아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 순간들도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의 영혼들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형통한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형통한 삶 2탄이 있습니다. 그 2탄은 어디냐? 바로 그 화도시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 것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으로 열어주신 길을 알게 됩니다. 우리 전에 있던 동산교회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감사하게도 등록한 교회는 없었지만 이제 아내의 친구분이 또 아이를 데려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은 모교회 출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다 아는데 그분도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은 어린이집을 다녀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 아이들과 또 교회에 안 다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분들도 와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게 몇 과정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등록을 하시진 않았지만 감사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로 화도시온교회로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내원으로 전도사 사역을 3년을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큰 교회에서 수련목으로 3년을 사역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이제 동산교회 부임해서 예배하던 중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 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이렇게 제가 말씀하셨습니다. 박 전도사 시골에 좋은 교회가 많는데 오지 않겠소? 이렇게 제게 물어보았던 것이 시골 교회인데 여기 강화도보다 더 시골을 말해요. 더 시골을 좀 오지지만 성도님들도 계시고 교회 헌금도 하고 하니까 그거 좋은 교회인데 가보지 않겠어? 라고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있던 전도사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잘했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자리가 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자리를 저에게 추천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해보고 하루하루 지냈지만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준혜원 3년 기간을 이제 체험의 안수를 받는데 굳이 중간에 옮겨도 안수는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그 최소한 3년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간이라고 저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추천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거절을 했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작지만 특별히 이 기간만큼 또 지키고 싶다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부득이하게 교회를 보면 사역자들이 1년, 2년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인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당연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그 교회에서는 우리 특별히 성도님은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은 마음이 많이 어려울 거예요. 드디어 마음을 열고 드디어 함께 예배할, 함께 사역할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훌렁 떠나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만약 자주 벌어진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이분도 새로 왔지만 언젠가는 가시겠지. 이분도 언제 갈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고 돌봐줄 분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줄 수 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떠나게 된다면 아무리 적은 영혼이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아예 떠나거나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거절을 하고 남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역했던 4년 중에 2년이 지나서 그렇게 연락이 오고 또 한 번의 연락이 한 번 더 왔습니다. 한 3년 정도 되어가지고 이제 1년 정도 더 지나서 그 목사님께 한 번 더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열심히 전했던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그때도 헌신했나봐요. 정말 저를 감사하게 봐주셨는지 아니면 다른 아는 분이 없으신지 저에게 또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정말 또 이번에 더 좋은 교회가 났다. 그런 전화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너무 완고하게 저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은 절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연락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는 꼭 가야 되는 자리다. 이 자리는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준혜가 3년을 떠나서 앞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는 절대 나는 게 아니다. 사실 이 자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려고 했던 자리야. 정미에서 하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자리야. 다 알아보고 했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됐어. 그래서 생각나서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여기 안 가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저희 아내에게 말해주셨어요. 아내는 제가 이제 3년 동안 최소한 옮기지 않은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에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쓴소리였어요. 아내가 그 사모님의 아내에게 아니 아이들도 생각해야지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니냐. 또 이런 자리는 함부로 나오는 자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줬는데 그렇게 연락을 준 우리는 뭐가 되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아내에게 그렇게 질타를 하면서 했던 것이 남편 하나 제대로 구워 삼지 못하고 남편 하나 그렇게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뭘 하겠냐고 그렇게 아내에게 저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에게 굉장히 많이 미안했어요. 제가 들어야 되는 소리를 아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울어야 되는 그 마음을 아내가 겪고 아파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그 당시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독 교회이기에 헌금이 많이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헌금이 있었습니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교회 재정은 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간호사로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그렇게 일하고 왔는데 갑자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그렇게 쓴소리를 듣고 마음을 후벼파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내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정말 아내에게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듭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지켜나갈 때 항상 형통한 길만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순탄한 길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후벼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믿는 분들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도 하지만 가끔 낙담을 시키거나 우리 마음을 참담하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꽃밭이 아니라 레드카펫이 아니라 가시밭과 같은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년 뒤에 새로운 길을 저희에게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형통과 평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년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지금 여기에 있는 화도시온교회로 옮겨주셨어요. 이 화도시온교회에 지원한 것도 동산교회에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아는 분, 아는 지역, 아는 목사님, 아는 교회 저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원할 때도 저희는 감리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했어요. 감리교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우리 선교의 비전도 있고 선교를 많이 하신 모습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함께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강화도보다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좋아하고 같이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원을 할 때에는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지원할 때는 시골 교회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하겠지. 도시교회에 많이 가고 싶은 분들 계시면 가고 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든지 좀 안 가려고 하는 교회, 힘들거나 좀 멀리 있는 교회를 보내주시면 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감화도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도시의 큰 교회, 좋은 교회들은 많이 지원하시니까 나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교회, 불러주시는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원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고 한 1년 뒤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말씀 나눔을 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목사님들이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여러 가지 파란 경력과 또 목회와 사역을 하신 분들이 넘쳐나셨을 것이에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에 올 이유가 세상적으로 따지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수원에 있었을 때 그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영혼들이지만 그 교회를 영혼들을 하루하루 지켜나갔던 삶,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한 주를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갔던 삶, 그 삶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자리라고 했던 자리들 당연히 좋겠지만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우리 가정을 이곳에 화두시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의 시작입니다. 비결입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사탄의 말, 아니면 또 내 생각과 내 그런 경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삶은, 그 말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절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들고 어려워도 쓰러져도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비록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가정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우리 매일매일 순종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가정을, 예배를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바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을, 강화를 우리 하루하루 지켜나가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형통한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나누는, 우리 교회가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형통의 역사가, 평탄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의 말이 우리를 매일매일 유혹하고 좌우나 우로나 넘어가신다 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또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이 우리 삶이 주님께 주시는 새로운 형통에서 평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